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지혜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으로 제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쪽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덜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구원에 갈 것이라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갔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시딘으로 구별된 사람임을 아는 삼손의 부모는 당연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삼손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표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시딘으로 거룩히 구별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을 삼손의 부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신을 위하여 아내로 데려와 달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3절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말입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이유는 단지 자기 눈에 그녀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과 3절에서 여자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당장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는 삼손의 행동을 볼 때에 삼손은 사사와 나실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정체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이었음을 떠올려 보면은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자 삼손의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 다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 가나안 문화와 우상 종교에 젖어들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 사소한 것 하나부터 내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고 하지만은 원문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아닌 3인칭 대명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문의 흐름과 문법적인 구조로 볼 때에 이 3인칭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삼손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손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딸들이 그들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데 이스라엘을 동참시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후에 삼손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의 계속된 요청에 결국 부모는 삼손의 결혼을 허락하였고 삼손은 결혼을 위해 딥나로 내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삼손의 결혼식이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을 따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대 이방 사람들에게 술은 잔치에 있어서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베푼 잔치에도 포도주와 같은 술이나 음료가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 술을 즐겨 마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삼손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이는 나실인인 삼손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잔치의 흥이 달아오르자 삼손은 자신과 함께 있게 된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7일 안에 답을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맞추지 못하면 자신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배옷은 외출할 때 입거나 잠잘 때 덮는 용도로 쓰는 기다란 옷을 말하고 있으며 겉옷은 특별한 경우나 명절 때 입는 화려한 옷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꿀벌이 죽은 사자의 몸에 집을 지어 꿀을 먹었던 경험을 가지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 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삼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 나흘 때 되던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남편을 꾀어 답을 알아내어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한 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눈물로 애원하며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몇 번은 거절했지만은 계속되는 아내의 울음에 결국 삼손은 답을 알려주고 말지요. 이 답을 알게 된 삼손의 아내는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곧장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답을 가지고 삼손에게 나아갔고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서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이길 줄 알았던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삼손은 이후에 내기에 걸었던 옷을 마련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30명이나 죽이고 그들의 옷을 탈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재물과 능력을 주셨는데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